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소리가 그렇게 약한 걸 보니까 평안하지 않으겠다. 다시,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오늘 일요일 법령과 우리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피차간에 은혜 받고 준비하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들 생각에는 일요일 법령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되어 있는 그 일요일 법령이 한 20년이나 30년 후쯤에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흘러가는 역사는 일요일 법령이 오래지 않아서 우리 시대에 일어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린 양과 같이 시작된 나라가 용처럼 말하는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건이나 현재 중동 전쟁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마지막 사건임을 인식하고 준비하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먹을 양식을 재배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땅을 구입하여 저들이 스스로 과목과 채소를 재배하며 저희 자녀들이 자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피조물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골로 이사하기를 바라신다. 그대들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도시로부터 멀리 떠나라는 것이 나의 기별이다. 가려 뽑은 기별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골 생활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도시의 위험성, 이 도시 얼마나 위험성이 많습니까? 도덕적 타락과 영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자연에서 배우는 영적 교훈인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세 번째, 자급자족의 중요성, 자급자족을 통해 도시의 경제적 압박과 물질적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네 번째, 건강한 생활 환경, 신선한 공기와 깨끗한 환경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주므로 더 행복한 삶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 아이들이 영적, 도덕적으로 더 건강하고 경건하게 생활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시골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볼 때 마지막 환난 때를 대비한 안전한 삶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할 시대적 표적은 로마의 군대, 과거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로마의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의 포위가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하라는 신호가 되었던 것처럼 교황권의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을 통한 우리나라에서의 권력 장악은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가 될 것이다. 그때는 대도시를 떠나고 산간 한적한 곳에서 궁벽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더 작은 도시들을 떠나갈 준비를 할 때이다. 교회정원 5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의 법이 반포되면 대도시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소도시에 사는 분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죽이라는 사형 명령이 내릴 때를 대비해서 산속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와 자녀들이 지금 밭에서 채소를 가꾸는 모습인데요. 아직 말씀하신 대로 따르지 못했을지라도 지금 마음의 진부부터 하셔서 어느 시점에 가서 시골로 이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현두 장로님 가정과 오영택 장로님 가정은 시골로 가셨죠. 그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시골로 먼저 이주해 가니 여러분께서도 마음의 준비부터 하시고 우리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시골로 이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무언의 소리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매매를 못하게 될 때 대비해서 자급자족 준비입니다. 주님께서는 거듭거듭 우리 신자들이 가족들을 거느리고 도시를 떠나 저들이 먹을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시골로 옮기도록 지시해 주셨다. 그 이유는 장차 물건을 사고 파는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유의해야 할 때이다. 도시를 떠나서 주택들이 서로 밀집되어 있지 않고 원수들의 방해에서 해방될 수 있는 후미진 시골로 가라.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해가지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다시 말해서 생존권이 박탈시키겠다는 것, 표를 받지 않으면.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목적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고집 곧대로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것을 사단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일요일 강제 법령을 시행해서 남은 무리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해요. 그때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문자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그날에 가서 알곡으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아니면 죽쟁이가 되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탈락할 것인가?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음 두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때는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다시 말해서 누가 진실한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겉으로만 그리스도인 인체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인이 처질 텐데, 그때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에서 시킨 대로 당신 표 안 받으면 마트 가서 물건 못 사. 돈 있어 필요 없어. 카드 필요 없어.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주는 거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배운 대로 정부에서 주는 표, 임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표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거 받으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나고자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짐승의 표는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각오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시골로 이주해서 자급자족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농사 짓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러나 환난 때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저도 원래 농사꾼이 아닙니다. 저 영주서 총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한 900평, 960평 샀는데 그 넓은 밭에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니까 뭘 했냐면 가장 쉬운 게 옥수수 농사고 고구마 농사더라고. 물론 고추도 조금, 호박도 조금씩 심었지만 많은 양을 심는 거는 옥수수하고 고구마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옥수수하고 고구마를 심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맛이 좋은지 우리 여러분 맛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돌아가신 이동기 장로님은 그래요. 하장로 집에서 가져온 옥수수는 맛이 좋은데 시중에서 파는 거는 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잘 자라게 해주실 겁니다. 가장 농사 짓기 쉬운 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자, 고구마, 옥수수, 배추, 무, 오이, 고추, 가지, 호박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쌀 농사는 짓기가 힘들 것입니다. 왜? 쌀 농사는 그 밭을 이렇게 가두어가지고 물을 대야 되니까. 그래서 채소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이들과 함께 호박, 오이, 가지를 재배하면서 어른들은 아이들과 함께 환난에 대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런 걸 하는 걸 좋아해요. 신기합니다. 심은 게 푹푹푹 자라니까. 우리 밭에 그 조그만 밭에도 지금 호박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콩도 심었는데 하루가 다르게 막 푹푹 올라가요. 신기합니다. 도시에서 편리한 아파트 생활을 하다가 시골로 이주해서 불편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음이 큰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과 고난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들이 가자 그러면 따라갑니다. 안 따라오려면 설득을 해야죠. 그런 편리한 생활을 청산하고 시골로 이주해서 소규모 구역반 같은 교회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에서는 소수의 무리만 모이고 연로하신 장로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우리 여기 조정자 장로님, 또 우리 박진길 장로님, 우리 최인여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이 나중에 피난 가서 그 모인 소수의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대환란이 오면 더 핍박이 심해지므로 동굴 속에 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 대환란 때는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먹여주실 것입니다. 아마 이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를 내려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를 먹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구분됩니다. 그때 정치가는 정치하다가 망하고 사업가는 사업하다가 망하고 교수는 가르치다가 망하고 학생은 배우다가 망하고 장사꾼은 장사하다가 망할 것입니다. 더 애통한 것은 내가 과거에 예수를 믿다가 이런저런 일로 실망을 해서 예수님을 떠났어. 신앙을 버렸어. 그때 아이고야, 내가 그때 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지? 하나님을 떠났지? 그때 땅을 치면서 통곡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어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이 영광스럽게 오시는 그 찬란한 재림의 아침, 그날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영접 받아서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한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오는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내가 회개하지 못했어,
예수님 오실 때 재림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아예 안 믿은 사람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잖아요. 믿어왔는데 올바르게 진실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에 실패하는 자는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실패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준비에 게을리하면 그거는 실패를 자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구원받은 자들,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잘 믿고 세상을 떠났던 그 의인들이 무덤에서 부활한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서 성천할 때, 환상의 우주여행을 할 때 그 자리에 내가 꼭 있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주여행을 할 때의 기쁨을 무엇에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백성으로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백성들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저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게으름 피워 되겠습니까?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연속곡 시간마다 하는 연속곡 빠지지 않고 다 보고, 성경 읽은 시간은 없고, 연속곡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속곡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거면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TV 치운 지가 벌써 몇십 년 됐어요. 예, TV 보면 그거 보고 빠집니다. 빠져. 우리 애들이 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와가지고 가방 던져놓고 TV에 매달려요. 그래서 TV 아예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애들을 삼육학교로 보냈어요. 어른이나 아이나 TV에 매달리면 우리가 예수님 맞을 준비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 눈앞에서 치우는 게 더 좋더라고요. 환상의 우주여행을 끝낸 의인들은 예수님의 안내로 저 하늘 진주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기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피부색이 다른 많은 여러 종족들이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아멘 소리 안 나오면 나는 안 가겠다, 그 소리인데 다시. 환상의 우주여행을 끝낸 의인들이 예수님의 안내로 진주문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 모두 이 자리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겠다. 예수 믿는 건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이제 계시록 13장에 예언된 그 사건이 일어날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죽는 게 겁나서 아이고 난 정부에서 주는 거 제가 받을게요. 주세요. 먹고 살아야죠. 예수님 믿는 만큼 목숨 걸고 할 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신앙만큼은, 예수님 믿는 것만큼은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목숨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는 거 그만 납니다. 죽는 게 한순간이잖아요. 근데 눈 뜨면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냥 병무덤에서도 일어나겠지만 저 바다 속에, 깊은 바다 속에, 동굴 속에,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세면 콘크리트 해가지고 콘크리트로 콱 막아놨어요. 그것도 다 뚫고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그 무덤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예요?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두 참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의 화려한 정금거리를 거닐면서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슬픔과 걱정, 고통은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무한한 영광을 누리며 살 때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에 살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찾느라고 한참 애를 먹었습니다. 이 사진을 찾느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늘에서 해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몇 년 후였지? 지금 미국 의회에서 1월 법령 지금 문제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현재 1월 법령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면 법령으로 공표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서 1월 법령이 내릴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 이제 가까운 불과 몇 년 안에 저는 이 법령이 시행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예언된 그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사가 우리에게 경고했듯이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에 실패하는 자는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이 말을 꼭 명심하시고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고 완전하게 해 두셨다가 주님이 영광스럽게 오시는 그날, 오 주님 이제 오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기다렸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